자, 우리 교리 127번째 시간입니다. 127번째 시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세례가 주는 은혜 첫 번째 시간. 아니 이제 세례와 성찬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세례의 은혜, 세례와 성찬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세례와 성찬의 그 퀴즈의 한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 한 25분 30분 정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자, 다음 성구들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시된 우리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과 갈라디아서 3장이 있습니다.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듣겠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 두 제시된 성경 구절에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가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말씀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을까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겠다.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봅시다. 세례의 의미는 이미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죽고 산다라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와 영원한 멸망에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아난 것은 의와 영원한 축복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예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새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즉 죽었다라는 의미에 내포된 또 다른 의미는 사단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라는 이러한 내 예전의 모습, 사단과 함께 생사고락을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았던 이러한 내 모습이 죽었고 이것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일생과 그리고 그 행한 전철을 타락하여 사단의 종이 된 인간들은 100% 완벽하게 닮은 삶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일생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일생이 5번 바뀐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5번 그 일생의 어떤 그 특징이 바뀐다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있다가 두 번째는 거기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공중으로 쫓겨났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있다가 다시 한번 쫓겨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중에서도 온 인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쫓겨난 곳이 어디라고요? 땅 위에.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땅 위에 섰다.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바로 그 순간이 후 3년 반의 시작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가진 자와 싸우려고 이 바닷모래 위에 섰던 장면이 계시록 12장 17절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인데 무저갱에 던져 잠근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잠그고 그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천년 왕국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백보자 대심판이 있습니다. 천년이 끝나고 나서 사단을 잠시 풀어 놓으니까 사단이 또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온 세상을 또 한번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과 또 대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무리를 완전히 결박해서 지옥의 형벌로 넣는다. 이것이 우리는 백보자 대심판이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림이 된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있다가 공중으로 쫓겨났다가 땅으로 쫓겨났다가 무저갱으로 던져졌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이게 무엇이다? 사단의 일생이다 라고. 그래서 뭐가 없다? 회개가 없다.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징계 더 추락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사단의 모습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한 행한 전철, 그들의 사단의 그러한 행한 그 생태, 그리고 타락하여 사단의 종이 된 인간들은 바로 이러한 사단과 100% 완벽하게 닮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사단의 가장 강력한 특성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자기가 높고자 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나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게.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간들은 절대 자기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뭐라고? 사단의 종이 된 인간들은 100% 사단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만분의 1, 0.00001%도 사단과 어그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대하고 또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좌를 빼앗고자 하는, 즉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창조된 세상 그 안에서 가장 중심인 인간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존재들인데 그 영광을 하나님 대신에 사단 자신이 받고자 온갖 술수와 괴계로 방해하고 공격할 뿐인 삶이 바로 사단의 삶이고, 또 타락한 인간의 죄인이라고 했던 바로 인간의 모든 인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사단의 괴계와 술수의 근간을 절대로 저는 늘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이 바로 그것이다. 방금 말씀드렸죠.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야. 내가 완전한 주인이 아니라 임시 주인입니다. 임시 주인. 사단이 공중으로 쫓겨났을 때 그때로부터 어딥니까? 지옥의 형벌, 천년왕국의, 아니죠.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히고, 그리고 잠시 풀려져서 영원한 백보자 대심판을 받기까지. 그때까지 사단에게 이 세상을 잠시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네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3대 책망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에서 아름답고 또 신앙생활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러다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해외 유학까지 가가지고 신학 석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교회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교회를 부흥시켰다 할지라도 뭐다? 죄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교만으로 말미암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요? 사단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여기서 떠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듣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줬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전부 착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 내 명예, 내 성공, 내 행복으로. 그래서 큰 교회들이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의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 아니라 전부 내 교회만 키우고
교회 목회자는 자기 영광을 교계에 드러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죠. 이것이 뭐요? 사단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성은 오로지 이런 사단의 가장 강력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그 권세, 이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뭐다? 교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이. 모든 영광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 그 어느 한 사람도 이 유혹과 사단의 괴계에서 벗어나지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만인 위에 자기의 능력을 뽐내고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주위의 온갖 사람들을 괴롭히며 억지로라도 굴복시키려 한다라는 습성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오전에 강해를 하면서 사탄형의 모습들,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개를 몰라요. 이번 엊그저께 조땡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땡심 정땡심이 맞나? 정땡심 그분의 그 2차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전부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뭐 사모펀드인가 뭔가 어쩐가가 그것은 무죄다라고 이렇게 판명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땡 법무장관은 우리는 무죄인데 검찰이 이렇게 혹독하게 우리를 타켓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다.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면 정땡심 부인이 그것도 교수죠. 교수가 그 무죄가 선고됐나봐 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검찰이 정말로 너무나도 무리한 수사를 했나 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그것이 그들의 선전이니까 그렇습니다. 회계를 몰라요.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들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속기만 하는 거야. 근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만 그 사모펀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무죄가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어떤 법은 어떻고 해갖고 그 중에 7가지 중에 하나가 무죄일 뿐이지 나머지 6개는 전부 다 유죄야. 그래서 4년형을 받아서 옛날에 최순실이는 그거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4년이 아니라 지금도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한 지금 정땡심 교수는 지금 겨우 4년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뭐니 하고 그 회계를 몰라요. 우리 아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 사람들의 그 뻔뻔함, 가관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온갖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지로라도 이웃을 굴복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명예 그렇게 해서 돈을 53억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든지 좌우지간 돈이 없는 사람이 53억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딸이 3년 동안 200만 원씩 6학기 동안 1200만 원 받은 것도 그것도 유죄래요. 유죄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장 폭력적인 삶과 이웃을 유혹하고 자기의 유익의 재료로 삼기 위해서 이웃들을 말이죠. 그리고 억지 웃음과 이웃을 속임과 그리고 그 사기를 이건 사기가 아니라 남을 속이는 사기 수법이죠. 사기범. 이런 사기가 그의 삶의 중심일 뿐인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특징적이죠. 이렇게 오로지 영광을 받으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자를 사단은 그렇게 자기가 그 영광 받을 권자를 안고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밀어내고 자기가 그 권자를 안고자 빼앗고자 이 말이죠. 안다라는 그 악함의 삶의 결과로 사단은 결코 회개를 모르며 끝없이 하나님께 징계와 징벌을 받다가 급기야 결말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뿐입니다. 곧 우리는 이런 사단의 징계와 징벌을 받는 모습과 그 형벌의 대가를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미
잘 배웠습니다. 지금도 계속 뭐 하는 말마다 다 그러겠죠. 자, 원래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한 3대 천사장 중에 으뜸이 루시퍼였습니다. 담당하는 곳은 뭡니까? 문화예술 분야였습니다. 문화예술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세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며 거역하여 첫째로 징벌을 받아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에베소 2장 2장. 그렇게 징벌을 받았음에도 회개나 반성은 없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왕자를 노보다가 다시 보건 두 번째로 징벌을 받아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이렇게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모습은 온 지구를 점령하여 가장 악한 일을 횡행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7년 환란 중에 그 후 3년 반, 전무후무한 대환란, 후 3년 반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사단이 땅으로 내려오지는 않는 것 같죠. 곧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와 상황과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위태로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이번에 10월달, 다음 달에, 민땡노총의 그 총파업이 그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부적으로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문땡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화하지를 못 시켰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체제 공산체제니 민주체제냐 그 체제적으로 문땡인 대통령이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 체제를 넘어서 이제는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주노총 혁명을 시작을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혁명이라고 그러면은 안 따를 거니까 듣기 좋은 말로 뭐요? 파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공산화 혁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위원장 하나가 이탈을 해가지고 그저께 조선일보인가 어디에 경향신문인가 조선일보인가 어디에다가 그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딱 보고 이게 후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하다가 그 말을 못하고 말았는데, 제가 그 위바TV에서 악한 그 거짓 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후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는데, 이제 이제 다윗이 쫓겨나가면서 왜 아들이니까 다윗은 아들과 전쟁하면 이기겠지만 아들이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가 그게 무슨 강인지 성경에 있지만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 강을 넘어가서 이제 강을 넘고 너무 지쳐가지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압살롬은 강 이쪽에서 건너가기 전에 회의를 합니다. 지금 이 밤에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밤에 저 강을 건너가서 다윗군을 치느냐 아니면 이 밤에 여기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강을 건너갈 것이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의 참모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사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참 이거 중요한 이름인데. 내자인데, 내자인데, 오홀리압이 아닌데, 아이도벨입니다. 압살롬의 책사는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밤 당장에 쳐들어가야 됩니다. 다윗군도 지금 엄청나게 도망가느라고 엄청나게 지금 피곤에 젖어 있을 것이고 아마 저 강 건너에 어디엔가 지금 머무르고 지금 계속 도망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지금 지쳐가지고 쉬고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이 밤에 빨리 가야 됩니다. 이 밤 지새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천사가 다윗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유능한 사람 한 사람을 압살롬이 뭐 거의 다 이제 점령을 했죠. 다윗의 나라를.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후세인데 후세는 압살롬에게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세를 데려다가 이제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에게 그럽니다. 내가 저기 건너가 가지고 압살롬의 계획을 내가 좀 무마를 시킬 테니까 이 밤을 내가 무마를 시킬 테니까 이 밤에 이 강을 건너는 걸 무마를 시킬 테니까 이 밤에 빨리 더 도망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세가 강을 건너서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이도벨과 이제 지략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도벨은 건너가야 된다. 이 밤에 가야 된다라고 그러고 후세는 아니다. 우리 이 밤에는 우리도 피곤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그냥 강을 확 건너가지고 그냥 쫙 내일 아침에 다윗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이도벨이 지략이 패했습니다. 후세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그 밤에 이제 무난하게 더 멀리 도망을 가서 나중에 다시 왕권을 찾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 자기의 그 책략이 무산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표를 내고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목매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택노총에서 한 위원장이 나와서 그런 그들의 그 10월달 총파업이 그들 나름대로는 혁명이다라고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자유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한국 공산주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기초가 10월달에 이제 총파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폭로를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위바TV에서 위바가 후세 같은 사람이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 네 분이 엄청나게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한번 쭉 찾아보세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뭔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예언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땡명 경기도지사파하고 이땡년 전 국무총리하고 이 두 파가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난리법석이죠. 지금 서로 물고 뜯고 지금 뭐 인신공격하지 말자라고 지금 그랬는데 어쨌든 요즘 한 이틀 동안 지금 뉴스를 안 봐서 그런 뉴스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내용이 아주 본보기가 될 겁니다. 예표가 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 말하면 내분이 있고 그러지만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후 3년 반입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 그들이 이제 전쟁에 이겨가지고 온 세상을 대환란 속에 빠뜨릴 겁니다. 이때 전 인구의 몇 명이 죽는다고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어떤 곳에는 4분의 1이라고도 했고 어떤 곳에는 3분의 1이라고도 그랬는데 지금 하루에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 엊그저께 지난주에 그 우리나라에도 비가 많이 왔었죠. 지난주에는 그걸로 인해서 중국의 홍수가 엄청 먼저우 광저우 말고 무슨 도시에 비가 엄청 하루에 500mm 와가지고 지하 터널이 한 1.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하 터널이 1.5km인데 한 5분 만에 거기가 침수가 돼가지고 중국 정부에서는 300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한 26,000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보면 무슨 말을 하다가 잊어버렸네. 아이 참. 넘어갑시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으로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한 300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현지에서는 26,000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이 화장할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그 시체가 물에 잠겼으니까 시체가 그냥 놔두면 막 푹푹 썩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체를 말려서 태양빛에 이제 그 장마가 끝났으니까 말려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화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난리라고 그래요. 자, 하루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어도 몇천 명만 죽어도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그 시체를 다 처리를 못해서. 그런데 그때가 되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나요?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네. 우리나라만 해도 3분의 1이면 뭡니까? 3분의 1, 우리나라 5천만에서 3년 반 동안에 약, 한 1,800, 2천만 정도가 죽습니다. 3년 반 동안에. 그러면 하루에 한 240만 정도가 죽는다 그랬죠. 240만 명인가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루에 2만 4천 명만 죽어도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이틀 정도만 돼도 화장터가 더 이상은 화장할 자기 수용 능력을 넘어섭니다. 하루만 해도 그러겠죠. 얼마나 대혼란이겠습니까? 그런데 7년 대환란 중에는 3분의 1이 죽으니까 온 지구상에 70억의 인구 중에 한 24억이 죽는단 말이죠. 3년 반 동안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에요. 바로 이러한 환란이 우리나라는 아주 지금의 이 모습이 아주 작게 한 지역 안에서 이 말이죠. 전 지구로 보면 우리나라는 한 지역이죠. 한 지역 안에 번복이 예고편 정도로 나타날 것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여러분들이 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땅 위에서 온갖 괴계와 술수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방해하고 공격하여 없애버리려고 안달하다가 급기야 다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배를 받아 이제는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 1000년 동안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년왕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1000년 동안 무적행에서 깊이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을 사단은 결코 회개나 반성을 모르는 심성이라 10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주었는데 이때다 쉽게 다시금 세상을 휩쓸어 하나님의 군대와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단 곧 옛뱀이라고 불리고 마귀라고 불리던 그 영혼 하나님께 붙잡혀 영원한 지옥에 불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진실로 회개도 반성도 모르는 사단의 습성이고 그의 일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반대의 의미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는 죽고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살았다라는 의미는 뭐냐? 예수로 더불어 영원한 생명, 곧 예수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예수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로 더불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로 더불어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삶의 주위에서 강철을 만드는 과정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당금질이죠. 쇠를 다루어서 강철을 만드는 어떤 전문가, 곧 대장장이는 용광로에서 재련되어 나온 철을 약 2만 번 이상을 망치로 때려야 강철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 2만 번을 두들겨 맞는 순간이나 그 과정에 철에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전문가들의 눈과 마음에는 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힘든 시간은 잡철이 인내의 시간을 보낸 후에 세상에 둘도 없는 강철이 될 것을 이 대장장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2만 번이나 되는 이 망치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이러한 과정을 두셨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되도록 더 많이 읽으라고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리죠. 이러한 예와 그 당금질의 예화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대장장이와 그 망치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이 시편 119편 71편 뭐라고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쉽게 말하면 망치로 얻어맞는 그 잡철이 크게 대장장이한테 감사해야 된다. 망치 얻어맞았다 해서 몸이 아픈 거 해버리면 물론 아프긴 아프죠. 그렇지만 그것이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법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곧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으로 인간 창조를 마치신 것이라기보다 그것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두 과정이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과정은 바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닥치는 고난같이 여겨지는 과정에서 두 과정을 두셨습니다. 그 두 과정 중에 첫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는 완전한 인간의 길은 결코 찾을 수가 없을 뿐이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성자인 예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피로서 덧입혀 주셨고 나머지 마지막 이제 두 번째 과정 중에서 나머지 한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몫으로 곧 성적인 권능을 주시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죠. 이 성령 세례는 절대로 필요할 뿐이며 잡철이 강철로 변화된 것처럼 죄에 연약해서 인간이 이제는 오히려 연약했던 인간이 이제는 오히려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가진 완전한 인간, 곧 영성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여 완성되도록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생이라고 하는 인생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 땅끝까지 가면서도 결코 사단의 그 어떤 방해나 공격에도 끄떡없이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완성된, 다시 말하면 영성인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완전한 생명, 그 예수와 함께 영원히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특혜가 아닙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 곧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인 아들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사람이건 간에 그가 흑인이건 백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젊은이건 늙은이건 부자건 빈자건 간에 결코 아무런 상관도 흠이나 그리고 그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완전히 똑같은 은혜와 의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사람이나 할지라도 차이가 없이 편애함이 없이 누구에게 특혜가 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인종이나 성품이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같은 하나님의 한 자녀됨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은혜의 한 방편이죠. 곧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외형이나 신분의 고와 재산의 소유의 다소에 의하지 않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호리만큼의 차이가 없이 정당하고 완벽하게 평등하게 역사하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6절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신앙인은 그 누구든지 그 어디서든지 오로지 예수를 구세주라 인정할 수 있고 예수를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그를 이렇듯 찬양하게 되는 성품이 되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차이를 두는 그러한 편애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이며 외형의 어떤 피부색이나 재산, 돈이 있고 없고의 그 정도 차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온통 성령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신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종이나 모든 직함을 예외하고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인류의 각양각색 다양한 피부색은 이게 조금 다른 말인데 하나님의 각별한 지혜와 의도에 의해서 수많은 색, 곧 멜라닌이라고 하는 피부 색소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백인이었을까 흑인이었을까 황색인종이었을까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해봤죠. 저도 창조과학계 그거 김명현 교수님의 그 창조과학 공부를 하다가 그거 듣고 참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야, 전혀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죠. 아담과 하와는 백인이었을까 흑인이었을까 아니면 황색인이었을까? 황색인이었답니다. 그래야지 온갖 이 다양한 색깔이 나옵니다. 백인이면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백인이면 절대로 흑인이나 황색인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완전히 백설기 집안이래요. 아담이나 하와를 흑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절대로 백인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근데 황색인의 이 멜라닌 색소 안에는 희한하게도 백색도 있고 흑색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까만, 완전히 그 흑색의 멜라닌 색소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이게 흑인이 나올 수도 있고 황색인이죠. 그 다음에 남편의 그 백색의 인자와 아내의 백색의 인자가 만나면 백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또 조합을 하면은 또 희끼미리한 아니면 우리말로 하면 너리끼리한 아주 노란 아주 센 노란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 피부 색깔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멜라닌 색소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황색인이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말로는 황색인인데 영어로는
뮬레트 브라운. 뮬레트 브라운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옐로우가 아니라 뮬레트 브라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뮬레트 브라운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게 백색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이렇게 황색인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백색인종에도 조금 더 백색 피부가 있는가 하면 덜 하얀 피부도 있고요. 검은 피부를 할지라도 더욱 짙은 검은색이 있는가 하면 덜 검은 피부색 등등 수없이 각양각색의 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누구라 할지라도 편애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으면 그래서 그 안에 연합한 믿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성품, 진정한 인격, 진정한 신앙인의 정통적인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기본이고 근본이 바로 세례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까지 연합하는 모든 축복은 이 세상의 인류 중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어떤 피부를 가졌든지 어떠한 재산을 가졌든지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또 거절됨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로 마지막까지 은혜로 주실 것이고 축복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에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저들의 모습이 주의 영광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더 깨달아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며 사실이며 그것이 아버지의 결코 거짓이나 또는 아버지의 신화와 같은 어떤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것임을 믿게 하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에 그리고 또 아름답고 귀한 성경을 공부하는 교리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신 줄로 믿고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리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 은혜를 도와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